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에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고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울이 뜬금없이 두 사람의 이름을 자기의 서신 중간에 기록을 했는데요. 그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신 중간에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록해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너희가 본받아야 된다.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기억했으면 좋겠고 따라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는 가장 필요한 것인데 너무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또 이 은혜가 과연 나에게 얼마나 있을까라고 또 의심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직 신학적인 그런 단어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누리는 것을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과 능력과 또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삶의 환경들, 그 사람들도 다 건강하고요. 그 사람들도 병들고요. 그 사람들도 사업이 잘 되고요. 또 망하기도 하고요.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 속에서 주는 어떤 그 감동도 누릴 거고요. 살아가는 순간순간들마다 아마 똑같이 그들도 느끼고 깨닫고 보고 즐깁니다. 그것을 일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요, 그 일반 은혜에 더해서 특별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특별 은혜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생활의 현장 속에서 똑같이 병들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가난하고 하는 그런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 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 은혜를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삶을 살아가다가 똑같이 죽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값지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특별한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특별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이 그냥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시각은 이러한 특별한 은혜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떨어지는 낙엽에도 불어오는 바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러한 인도와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일반 은혜와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이 본문을 좀
보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라는 전제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디모데가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본문에는 함께 수고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 볼 텐데, 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보서에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당시에 헬라 철학과 그리스 문화가 가득했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왕성했던 시기고요. 철학적으로도 그 문명이 온전했던, 그러니까 활발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녀를 지어주는가는 그 가족의 종교도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뜻은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그의 종교가 기독교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아프로디테는 이 미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 종교에 빠져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위해서 수고하고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그가 개종을 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지금까지의 삶이 아닌 변화된 삶,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본다고 한다면 그는 두 가지죠.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사람, 더 나아가서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 그것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빌립보서에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받고 바울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본문에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에바브로 디도가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그러니까 결국 에바브로 디도는요, 바울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까지는요 대략 한 800마일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지금의 교통수단으로 하면 빠르게 갈 수 있지만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한다면 한 달 보름 정도, 한 6주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거기를 왕복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울에게 전달을 해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쓰면은 또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갈 때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립보 교회에 가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편지를 읽고 또 에바브로 디도에게 헌금한 거 연보를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면 에바브로 디도는 또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이 한 달 반 정도 6주 정도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계속한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고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고 이 역할을 에바브로 디도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강도의 위협도 있을 것이고요. 산의 환경에 그런 위협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는 그 모든 거리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을 돕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이 이 에바브로 디도를 갖다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너희가 조금 본받고 따라갔으면 좋겠다. 지난 시간에 디모데처럼. 사실 로마라고 하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점령지에 가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면 그곳에 있는 노예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로마라고 하는 곳에서 그 점령지에서 잡아갖고 온 그러한 노예들을 이제 부리죠. 그래서 로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노예가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근데 외부에서 잡아가지고 온 노예들도 많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전염병이 한번 돌면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풍토병도 있고요. 전염병이 굉장히 심각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병에 걸렸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특히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로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염병에 걸리고 풍토병에 걸리고 해서 이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체력적으로 떨어지고 건강의 악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상황이 펼쳐졌거든요. 26절을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병이 들었어도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바울의 옆에 와서 로마에서부터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아마 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끙끙 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병이 아니라 굉장히 좀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본문에는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소식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도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가 병들었어요. 그리고서 그 병듦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이 될까 봐 염려하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에바브로디도의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읽어봅시다. 그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은요,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당시에 병이 들거나 했을 때의 사람들의 시각은요, 그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그러니까 그가 지금 병든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얻은 것이다, 생긴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가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병들고 힘들고 거동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너무나 염려해가지고 근심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그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에바브로디도가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이고요, 바울을 돕는 자로서 유명하지도 않은 무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하고 로마에 있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는 이 역할을 계속해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병이 심각할 정도로 죽기에 이를 만큼 심각한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것은 원망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는 바울을 위해서, 또 헌신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 한 달 반 이상 왕복 걸어 다니는, 그러면 결국 3개월이거든요. 왕복하는 데만.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을 돕고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감당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야만 합니까?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까지는 감사해요. 근데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나를 병들게 하십니까? 그것도 심각하게 죽을 병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래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병들고 죽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요.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가난하면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내가 병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바브로디도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상황 속에서 죽을 만큼 병이 들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가 병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을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무명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왕복하면서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했겠죠. 그리고 본문을 어디를 보더라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병들게 하십니까? 그런 원망의 구절이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심했다. 성도들이 얼마나 염려할까, 얼마나 걱정할까, 내가 왜 병들어서 성도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그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했던 사람, 그게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난당할 때, 병들 때, 약하고 힘들 때, 실패할 때 그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 건강할 때, 잘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는 가난해질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연약해졌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고난당하는 게 뭐가 유익입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비난하죠. 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당신은 그렇게 어렵게 삽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나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지방에 있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친구랑 같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친구의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저와 친구가 있는 그곳으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청주에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출발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안 오시더라고요. 도착할 시간에 안 오시고 그러길래 기다리고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는 뭐 고속버스 터미널에 이게 뭐 전광판이 있어가지고 몇 시에 도착하고 뭐 이런 것도 없는 그런 시대니까 우리 학생들이 놀랄 거예요. 지금 그때가 언젠가.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모르세요? 저만 그 시대에 살았나요?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에 기다리고 있는데 한 3시간 정도 늦게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왜 늦으셨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실수를 하셨어요. 고속버스 타는 시간을 늦게 도착하신 거예요. 5분 늦게. 근데 아시잖아요. 5분 늦어도 차는 이미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의 어머니도 같이 오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놓치고 다시 표를 끊어가지고 그 다음 차를 타고 오셨는데 고속도로가 계속 밀리면서 가지를 않더래요, 차가. 그래서 그 밀리는 데를 거의 다 빠져나와서 보니까 아까 타려고 했던 고속버스가 사고가 나서 엄청나게 차가 다 부서져 있을 정도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친구의 어머니는 예수님 안 믿는 그런 분이거든요. 경동시장에서 그때 과일 장사하셨던 그런 분인데 처음에 5분 늦은 것 때문에 좀 핀잔도 주고 막 그러셨다가 그 사고 난 차량을 딱 보시더니 저희 어머니 손을 딱 잡더래요. 그러더니 늦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은혜거든요. 형통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입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병들었을 때 아닙니까? 고난당했을 때 아닙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아닙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시간들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일 겁니다. 지금 에바브로 디도가 고난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죽을 만큼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중심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중심으로 살아갔던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는 이교도 그러한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그의 시각과 그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고요. 그를 돕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그를 통해서 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이러한 특별한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요, 특별한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그 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누가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고요? 누가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에게 임하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는요, 그거는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요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아무리 죽게 되어 있는 죽을 만큼의 그런 병이 걸렸어도요 그곳에 평강이 있고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특별한 은혜, 성도들에게 임하는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약삭 빠르게 세상을 살아가고 남들보다 한 발 더 빠르게 대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 잘났다, 대단하다 말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를 더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사람이야.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특별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상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서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왜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요, 자기보다 먼저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명예나 목숨보다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라고 하는 그 대상이 바로 나임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